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항상 전체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부분적인 해석을 항상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다양한 그러한 언어와 그리고 다양한 역사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단어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물 심판,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도 세례를 물이 곧 세례라고 하고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홍해길을 건너갈 때도요, 그것도 세례의 한 단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가 죽으시고 살으심에 대한 그런 구원의 표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세례받은 백성들은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알게 되어지죠. 그냥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참 속죄주로서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높여서 부르게 되어지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 이도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은 형제라, 이런 것을 함께 공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2000년의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그 세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바울은 계속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이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다른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되어져서 그 죄의 싹을 사망이죠. 그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곧 흑암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이런 죄와 사망 그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이런 도식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누구 한 명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 새 사람은 변화가 주어지는데요. 죄인으로서 죄인에 있던 그 자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바로 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에 처하게 되어지고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가 곧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신분 변화가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 같은 것이 내려와서 여기다가 막 지집니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이마에 성도 빛이 반짝반짝 나면은 좀 세속적인 말로 뽀대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성도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좀 어깨도 좀 우쭐거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표시가 안 나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 외모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외모에는 표시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얼굴에서 서서히 나타나죠. 항상 찌그러 있던 그 얼굴, 항상 뭔가에 쫓기고 살아갔던 그 얼굴,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속에 살아갔던 그 얼굴,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변해가면서 평안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그렇게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되어졌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과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의 세상을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이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우리가 폭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애쓰고자 하는 것들이 서서히 반감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관의 변화는 결국 내가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한다고 한다면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관의 변화가 주어지고 내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고 그 심령의 변화가 곧 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물론 이제 6절부터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부연 설명해 가고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좀 더 다른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동일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 임성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임성현은 죽어버렸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던 그 냉랭한 심장, 차고왔던 그 심장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심장이 내 안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갖다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나온 겁니다.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예정되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미 다 예정해 두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그 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가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가 죽었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가운데 사는 것인가? 곧 그리스도를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겁니다. 내가 신분의 변화가 주어져서 내 관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이제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뀌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관적인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 날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그거 못하겠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확인받으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을 받아요. 아니 사랑을 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왜? 이 가운데 있던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상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흑암에서 꿈틀꿈틀 만물의 찢기처럼 살아갔던 나를 그럼 사랑한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보여주십시오. 알았다.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정도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확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온통 다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감격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냐 말이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데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 확실하다.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을 더 이상 안 보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다시 또 죽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사망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관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셔서 이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망은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놓여집니다. 왜? 구약에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생명이 누구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앞에 사망은 다 예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죠. 그 사망조차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에 가십니다. 사망도 심판을 당해버려요. 그러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주장한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죠. 또 우리가 또 죽음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더 이상 뭐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실 일 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살리신 자가 있죠.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걸 재생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났어요. 재생한 자들은 다시 사망이 안에 가둬집니다. 다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수많은 무덤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또 죽습니다. 다 무덤 안에 다시 가둬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실제적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다시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함을 만천하에 공포해 주시고 계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9절을 보면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자,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씨로 오는 모든 인류들이야 선악과를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은, 선악을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씨가 아니잖아요. 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실 수 있는 속죄제의 자격 요건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것에 별 감흥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속죄의 완성을 시키시는데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단번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도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그는 실로, 그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시는데
우리들의 질고와 우리들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 당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하, 저자는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서는 하나님에게 그런 징벌을 받는 것인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방관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인간이 그렇게 사악합니다. 자기를 위해 죽은 조차도 몰라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려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그가 상해요. 온몸이 다 상해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가 고통을 당할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런 사건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또 계속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더라. 각자 자기 좋은 속인 대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당신의 살아가는 독생자에게 다 죄악을 감당시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변명도 안 하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막 죽어가는데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운 죽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죽음이냐 말이죠. 아니 자기네들을 죄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저분이 우리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2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가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가 죽으심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없었는데 우리의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세기, 2세기를 거쳐서 5세기, 6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이 동일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의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어서는 내가 존재할 가치도 없고 당신이 아니어서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당신 외에 죽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터지는 고백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못하면 성도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성도가 모르니 뭘 하겠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사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세상에 쫓겨서 그 시류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끝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겁대기 같은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혹시 아닐까라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 구약의 제사장들이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또 드리고 제사를 또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죄, 우리의 속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가죠. 시편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자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인간의 계획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며, 또 죄인의 길에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의 길에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 복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길을 묵묵히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빠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곁길로 빠지잖아요. 일평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다가도, 누구만 생각하면 곁길로 빠지다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과 보면 그러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진리를 잘 지켰는데 그럼 뭐하냐 말이죠. 아주 똑똑해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비진리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만약에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딴 길로 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주님이 떠나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회개가 없다고 하니까 막가파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문제에서 떠나신 분들 한번 곰곰이 다 잘 보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성경이 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요? 안 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 심판해버리고 오리 자기만이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뚫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사의 말을 다 한들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다 꽹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꽹가를 울려보십시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고 나서 12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이 육체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성화예요, 성화. 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으니 이제부터 너희 싸우라, 성화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치열하게 맞이하고 살았던 자가 성경에 바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다 있지만 특별히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자, 운동장에 쫙 줄 서 있어요. 운동장에 사람이 쫙 서 있는데 다 땅 하니까 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이 중에서 1등은 한 명뿐이 없다는 거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달립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고 그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런데 이기는 자들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저 선수들이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절제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시간 쪼개서 운동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금메달 한번 따보고 싶어가지고서. 체중을 감량해야 되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데이트도 못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도 못 갑니다. 자기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똑같이 절제를 하는데 이들은 무슨 상? 썩고 쇠하고 없어질 상이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상의 가치가 틀린데 이들은 이 상을, 썩어질 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죽으라고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상을 받을 자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그러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바울이 이 성화의 과정에 얼마나 처절했는지 향방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대상도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정확하게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작정과 예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지금 이 싸움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내 자유함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내 몸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말씀 다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 성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진 줄 알아라. 나는 오리 저 붙잡힌 바 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상, 부활의 이 영화로운 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한데요. 상을 받을 자처럼.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다 절제하면서. 우리는 썩지 않을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화는 투쟁이에요. 이들이 싸우는 것이 투쟁인 것처럼 썩을 상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100m의 황제가 누굽니까? 예? 우사인 볼트잖아요. 그 볼트 보십시오. 그 딱 줄 서가지고 땅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다들 다 그렇게 달려가요. 그 올림픽 금메달 썩을 없어져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지언데 우리는 생명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인데 뭘 그렇게 분주한지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13절에 그러죠. 그러니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뭘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 네가 더 소중하고 네 삶이 더 소중한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는지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니까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봅시다. 한번 골로새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이제는. 아래 것을 찾지 말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영광을 받을 자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까 얘기했죠? 가치관의 전도. 우리 관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불의의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지는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도 이때도 이거 다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잘 들으십시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죠? 입만 열면 그냥 남 욕하기 바쁘고, 입만 열면 흉보기 바쁘고, 툭 하면 분내고, 노여워하고, 비방하고, 이게 불의의 무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자. 그러면 의의 무기는 뭘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제 새 사람이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고, 지금 불의의 무기들은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 모습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육신, 내 옛사람은 같이 죽어버렸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 나타나는가?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런 것들이에요. 긍휼이 있고 서로 긍휼함을 여깁니다. 아이고, 너도 당신도 이곳에서 건짐을 받았고 나도 이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불쌍히 여겨지깁니까? 긍휼함을 여길 수밖에 없죠. 또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어집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 불만 있죠. 예?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다 각지에서 모였는데 뭘 그렇게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지만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내가 당신 불만 있으니까 나한테 용서 빌어. 내가 당신 용서 주면 나한테 용서 빌면 나 용서 줄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얘기하는데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 이 못 말렸던 우리의 육신, 이 구습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하나 그리스도 앞에서 버리는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야 되죠. 이걸. 완전히 벌 수 없죠. 우리 육신에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자처럼 절제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다 누리지 않냐고 버리면서, 혹 내가 나중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있는 자로서, 의의 무기로서 정말 긍휼과 자비함과 서로 용서해주고 그 안에 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게 해. 그래서 사랑으로 해서 온전히 맺는 띠가 딱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요.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요.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든지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면 차 한잔 나누면서 막 누구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듯이 하라. 꼭 대화를 나누고서는 성도 간에도 꼭 대화를 나누고서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로 끝나요. 그래야 그 대화가 유익한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로 안 끝나니까 파당 대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꼭 대화를 나누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서로 차 한잔 마시고 하면 끝날 때 주여 오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대화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고 대화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시고요. 대화할 때는. 그것이 성도들의 대화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내 몸은 불의의 병기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졌는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졌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만약에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여 기도하십시오.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욕심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구하지 않습니까?